역시 우리 국민들의 인기 97% 우리 장례동 목사님이 나오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반갑고요. 여러분만 보시지 말고 아주 가까운 사람 지금 빨리 한 분에게 전화도 하시고 공유하시고 해서 같이 들어와서 나눠야 하는 게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 훌륭해서는 안 돼요. 이순신 장군 혼자 나라 지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 통해서 전 장병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흔들 여러분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한 분씩 많이 할 것도 없어요. 한 분씩 해가지고 1, 2, 4, 8, 26일만 지나면 6,710만 명이 보면요. 통일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이뤄봅시다. 네. 장례동 목사님. 네. 그때는 네. 6.25 때라서 공산당들이 저렇게 했지 요즘 북한의 공산당들은 저런 짓 안 한다. 내려와도 뭐 우리를 죽일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 얘기를 조금 길게 해볼게요. 아주 착한 부인이 신랑하고 사는데 이 신랑은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네. 이 신랑은 세상을 알아요. 부인은 집안 살림만 하고 신랑이 나갔다가 오면서 푸념이 이런 푸념을 해요. 여보, 이 사회가 문제야. 이 사회가 문제야.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여보, 사회가 누구요? 사회가 누군 줄을 모르는 순진한 여자처럼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만큼 모르냐면 자, 첫째 정교 분리를 몰라요. 왜 목사들이 나가서 자꾸 저 정치적 발언을 하고 왜 자꾸 정치에 가담하려고 그러느냐. 무슨 전광훈이가 뭐 대통령 하려고 그러냐. 제가 단언컨대 이 양반은 대통령 꿈도 관심도 없습니다. 장경동 대통령 아니. 그런데 왜 정교 분리를 모르고 있냐? 정교 분리는 교회는 정치하지 마라, 이게 정교 분리가 아니고 정치는 교회에 관여하지 마라, 이게 정교 분리예요. 그렇지. 요걸 오해한 거를 지금 모든 교인들도 사람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거 띄워주세요. 예.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올려주고 제가 읽어주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읽는 건 우리 전 목사님 아주 담당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예.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 번째, 세상 정부는 성직자 임명에 관여할 수 없다. 자, 저게 정교 분리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정치한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정치 쪽에다가 지금 항의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 3년 코로나 지날 때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까지는 내 이해해요. 목사님들 방역 좀 철저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맞아. 그런데 예배드리지 마세요. 어떻게 정부가 교회에 대해 예배드리지 말라고, 이게 정교 분리를 범한 거예요. 19명만 드리세요. 아니, 개척교회 19명 드리는 건 이해해. 19명도 안 모이는 교회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9명 드려라. 이게 말이 되냐고. 19명 찾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정교 분리를 범한 거예요. 지금 자, 목회자들 세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뭐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정교 분리를 모르고 지금 왜 정부가 교회에다가 저렇게 하냐, 이런 항의는 못하고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냐, 이게 지금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지난 우리 전 목사님 고향하고 같은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의 모든 데모의 배후 세력은 그 영상 좀 준비해 띄워주세요. 그렇지. 대한민국의 모든 데모의 배후 세력은 다 북한의 지령이다. 간첩하라고. 이거는 평생 간첩을 하고 그렇게 활동하신 분의 고백입니다. 자, 띄워서 한번 또 들어보세요. 띄워봐.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근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모르면 자 모르죠. 아는 자 저는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 할아버지 말이 다 틀려야 되거든요. 맞아. 그렇잖아요. 저 다 거짓말이야 돼요. 근데 저 할아버지 말이 맞다면 지금 오늘 삶의 현장이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전에는 생각 없다가 요즘에 내가 이걸 보면서 자 그러면 고향이 비슷한데요. 김중근 목사님하고 김대중 그분하고 과연 누가 훌륭하냐? 솔직하게 왜 김중근 목사님은 고향이 같은데 저렇게 앞장서서 북한을 막아야 된다고 하고 김대중 그 대통령 그분은 왜 저렇게 북한을 지지했냐? 간단합니다. 김중근 목사님 가족은 북한이 다 죽였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동조하겠습니까? 그러나 김대중 이분은 북한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을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또 모든 그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우리의 판단이 과연 하는 말들이 보세요. 자, 이것도 올려주세요. 예. 올려봐. 올려주세요. 자, 저 어른이 하신 얘기입니다. DJ 제임스 시설 이렇게 말했다. 자,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김대중이 책임지겠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당신이 깨닫지 못하고 동조하지 못한다면 당신도 지금 북한의 지령을 받고 사는 거 아니냐고 내가 묻고 싶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모르는 거냐? 모르는 것까지는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도 그랬어요. 알지 못할 때 내가 너 혐을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라 명하신 것처럼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알려지면 내가 지금 누구를 지지하고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아직도 분별과 판단이 안 서냐 그 말입니다. 제발 다 알고 나면 지금 저 말이 그럼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북이 핵이 없습니까? 그렇지. 이제는 핵 보유국가로 인정해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말이 거짓말이 저렇게 드러났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존경한다면 저렇게 안 맞는 말을 하신 분을 존경한다면 그 존경이 옳으냐고요. 이게 다 어떤 피해로 올 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모르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지금 그 전에 또 그 미국에 있는 그 국방부 장관 그렇지.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일어날 나라는 한국이라고. 그렇지. 그것까지 그러면 아예 좀 찾아서 띄워주세요. 이 다음에 일어날 나라는 한국이다. 그런데도 지지하고 가만히 있고 정치적 발언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자, 또 한번 들어보세요. st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Stand for because 전부터 tomorrow 들어봐. it will be you. 전부터.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 전부터 들어보라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입니다. 물론 저 말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어느 부분은 인정해요. 그러나 상당히 맞는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꼭 한 가지 사람들이 저에게 계속 하는 말이 양쪽을 수용하고 포용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 많이 해요. 이쪽 저쪽 일리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그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양쪽을 포용하는 것 맞는데 잘못된 건 반성하고 회개는 왜 안 하냐고요. 그게 있어져야 포용이 되지. 저게 안 되면 어떻게 포용이 됩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포용해도 안 되잖아요. 왜? 유다가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되잖아요. 좋아요. 포용할 테니까 회개하세요. 11월 10일 날 그분들 지금 데모 집회합니다. 그렇지. 자, 그 데모 집회가 순수 집회인가요? 북한의 영상 지령이 띄워봐. 있는가요? 나 여러분에게 양심적으로 묻습니다. 저거는 1000% 만프로지. 그러면 지시지. 그러면 어떻게 북한 지시로 하는 분이 말이 옳다고 우리가 거기다가 남한에서 동조하냐 그 말이요. 참. 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 듣고 돌아서서 우리와 하나 되면
모든 거 우리는 내려놓고 다 할 수 있죠. 그렇지. 그렇죠. 그게 변화고 회개입니다. 말을 바꿉니다. 지금 내가 누구 지시로 사는가? 어떻게 남한에서 북한 지시로 사는가? 예? 제주의 꿈은 그게 순수한 운동이었습니까? 솔직하게 그게 그렇다면 이 제주의 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진짜 맞는 표현이냐고요? 제주의 꿈은 북한의 꿈이잖아요. 제주의 꿈은 북한의 꿈이잖아요. 어떻게 북한의 꿈이 우리의 꿈입니까? 참 지금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무리 1학년 3반이라도 제 말을 잘 분석하시고 11월 11일 날 데모가 정말 순수한 데모라면 나도 그쪽으로 갈게요. 그런데 이게 북한의 진영이라면 의식 있는 분들은 다 와서 우리도 광화문 집회 그날 할 거거든요. 그쪽으로 와서 서셔야 이게 제대로 알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나 지금 이거 하다가 이거를 이 방송을 북으로 한번 보내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네. USB로 담아가지고 아니 이 방송을 북한으로 생중계하면은 북한 난리 날 것 같은데. 자 아까 목사님 그랬어요. 한국 목사님들은 감각이 없다. 감각 맞아 없어. 조금 맞는데 아니야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감각이 없는 게 아니고 반발을 막을 용기가 부족. 그래요. 요거 정확한 답이에요. 뭐야 다시 반발을.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두 아, 명이 반발을 반발하는 거를 막을. 그걸 이 목사님들이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거는 방법이 있어. 이 방송만 잘 들으면 네. 다 반박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정치는요 다 필요 없어. 51%만 가지면 이기는 거야. 다 필요 없어. 51%도 아닌데 50.0001%만 가지면 이기는 거야. 선거 끝나니까. 그러나 목사는 거의 100% 지지를 받아야 돼요. 한두 명만 막 물고 늘어져도 목사는 엄청 신경 쓰니. 그러니 만약에 이걸 목사님이 표현하면 반발이 상당할 텐데 이걸 감당을 못해서 가만히 계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속으로는 다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현장에서 장 목사님 제가 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속으로 응원합니다. 문제는 밖으로 표현 못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뭔 말이냐면 그렇게 사람 눈치 보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냐고 양심에다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라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무너 진짜 그러면 교회 폐쇄법이라도 가결이 되면 그때 일어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때 교회 폐쇄법이면 이제 목사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일어나려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짜 주의 종이라면 사람 눈치도 보지만 하나님 눈치를 더 보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 얘기 꼭 좀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 북한 군인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들어갈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내가 깜짝 놀란 게 이제는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 출연한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레벨이 달라요. 예, 저는 거기 출연을 했던 사람이요. 저는 계속 또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출연하고 딱 나오니까요. 빨간 달력에다가 빨간 글씨로 장경동 목사 목회나 해라.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거요. 저기 저 내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예, 그 당시에 예, 북한의 노동신문 있잖아요. 예. 여기 저 국립도서관에 있으면 있거든. 예, 그거 누가 시켜가지고 예. 그때 장경동 말이 있는지 한번 스크랩해 보래요. 예.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이게 편지가 온 거야 나한테. 아 그래서 제가 확실한 거. 아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진짜 있다. 예, 그 빨갱이 있다. 네, 그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그때 그분들이 한 말이 지금 이 시대에 김정은 위원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저밖에 없다는 거요. 그 거기 출연진 한 20-30명이 그러면 나보고 북으로 넘어가라는 거요. 예? 그래서 뭐 이거 누구 죽이려고 그러냐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오라고 하면 내가 갈 거야. 북에서 오라고 하면 내가 갈 거야. 근데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그분들은 나는 한국에 넘어와서 내 팬이 된 줄 알았어요. 정말 저를 좋아하거든요. 탈북자들은요 저를 진짜 좋아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 제가. 맞아. 왜 그러냐면 조용기 목사님은 설교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맨 삼박자 오중 축복이야. 근데 북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이룰 수 없는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러나 저는 굉장히 이게 실리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좋은데 전부 북한에 있을 때부터 내 팬이었대. 그리고 충격받았어요. USB 통해서 가요 다. 모르겠어. 어쨌든 그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까 지금 얘기 나왔는데 북한에 있는 군인들 잘 들으세요. 지금 굉장히 충성하지만 당신들 마음속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전쟁 나면요
총을 이쪽에 쏘지 말고 그쪽에 쏘면 훨씬 더 빨리 끝나고 훨씬 더 통일이 빨리 됩니다. 이번에 네. 11월 11일 날 오케이. 연예인들이 다 나온다는 오케이. 소식이 맞습니다. 들리는데 네.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솔직하게 전에는 주저주저 했어요. 아. 마음은 다 지지하는데 나서기가 왜냐하면 호불호가 갈리고 그다음에 어떤 불이익이 오고 그건 이제 두려워했는데 저는 항상 그때 양심에 얘기하거든요. 그게 양심적으로 맞는 일이냐? 이제는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다 이제 결단을 해서 아마 깜짝 놀랄 분들이 이번 11월 11일 날 출연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다면 그 다음 단계 어쨌든 저는 지금 연예계 우리 대선배로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나훈아 씨가 나오면 이제 마지막이 이제 저는 될 것 같아요. 테스 형 오케이. 앞으로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꿈쩍도 안 하시는데 점점 지금 이렇게 이제 성벽이 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시에 언론이 있었다면 언론이 예수님을 좋게 얘기했을까? 하, 거의.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다 죽이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 좋은 분도 언론이 이렇게 한다면 지금도 물론 우리 뭐 전 목사님이 예수님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데 전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비난을 하는 그 비난 속에 왜 좋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가? 이거는 이미 언론이 균형을 잃었다는 얘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오영석 목사님이 앞장서니까 교인이 다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새로운 것 이룬 것처럼 우리 태극기 광야 부대 붙들면 많이 떠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정의로 옳음으로 세워줄 테니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이제는 합하십시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아무리 잘해도 묘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속에는 신의 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의 한 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될 때입니다. 자,